다니엘 10장 1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에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제목은 12절의 말씀대로 첫날부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첫날부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하나의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이제 큰 전쟁에 관한 그 환상을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된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큰 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2절과 3절에 보니 새 이래 동안, 다시 말해 3주 동안을 슬퍼하고 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먹지 않으며 한마디로 말해 근신하는 겁니다. 근신. 3주 동안을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으니
이 다니엘이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 4절에 보니 이 강가에서 히데겔이라 하는 그 강가에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전쟁이 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어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그 전쟁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강가에 나아가서 다니엘이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이 있다 하는 것은 알지만 그 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아무리 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큰 일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데 분명히 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이 지금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기도할 때에 이 한 사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 비의적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또 눈은 얼굴은 번갯빛 같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셨는데 중요한 것은 7절에 이 환상을 다니엘 홀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는데 딴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오직 다니엘만 홀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 같이 있는 사람들은 못 보고 다니엘만 그리스도를 발견했는가?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근신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게 된 것이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비록 몸은 함께 있지만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많고 많은 곳 중에 기도할 곳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많고 많은 곳 중에 강가에 가서 기도했을까? 조용한 곳을 찾아간 겁니다. 조용한 곳, 강가나 산이나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끄러운 데서 기도하면 자꾸만 귀에 뭐가 들리고 자꾸만 눈에 뭐가 보이는 것 같고 온전히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조용한 강가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조용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신하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귀한 거 먹지 않으면서 근신하고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니, 다시 말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온전히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엎드려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환상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른 채 그저 막연한 두려움 속에 떨며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죽나 보다, 망하나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그저 눈에 보이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떨면서 숨는 겁니다. 그래서 떨며 숨어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도망하여 숨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더 멀어지는 겁니다. 더 멀어져요. 두려움 속에 그리스도로부터 도망가 숨었다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평안도 없고 늘 두려움 속에, 늘 걱정 속에 예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8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만 홀로의 환상을 보았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인데 그때 온몸에 힘이 빠지고 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다 없어지고 고개를 숙이고서는 쓰러져 버린 겁니다. 다니엘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에 쓰러져 버렸어요. 왜 쓰러졌는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습을 이렇게 보니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되지 못하고 너무나 추한 겁니다. 여기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 몸에 힘이 빠졌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 이전까지는 내가 참으로 힘도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았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고 나서 보니 힘이 없는 자였구나. 내가 참으로 무력하고 무능한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했다.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줄 알고 지금까지는 좋게 여기면서 아름답게 여기며 왔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역시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니 내가 아름답게 여겼던 그것조차도 다 썩은 것 같구나. 다 썩은 것 같고 다 추하고 더럽고 그러니 그 그리스도 앞에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한없이 부족하고 악하고 추한 자기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감히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수 없으니 고개를 숙이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 살고 있을 때에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모릅니다. 깜깜한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환한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게 되니 내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이 다 나타나고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앞에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자는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가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난 자가 그 앞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겸손인 겁니다. 참된 겸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겠다. 그게 겸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 앞에서 나의 되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서 낮아지고 그 앞에서 쓰러지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10절과 11절 읽어주십시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예,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기 특별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손이 다니엘을 일으켰다 그랬는데 그 10절에 보니 다니엘을 완전히 일으켜 세운 게 아닙니다. 여기 어디까지 일으켰지요?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그만큼만 일으킨 겁니다. 두 발로 서도록 완전히 일으킨 것이 아니고, 무릎이 땅에 닿고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이렇게 마치 엎드리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 이 손이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일어서는 것은 11절에 다니엘이 일어서야 됩니다. 한 손이 일으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일으켜주는 겁니다. 하지만 두 발로 서고 완전히 서는 것은 다니엘이 힘을 써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서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근심이 사라지고 저절로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무슨 일이 알아서 풀리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때 우리도 힘을 써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 앞에서 내 무능함과 내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때에는 엎드려져야 됩니다. 엎드려지게 하실 때는 엎드려져야 돼요. 하지만 그 후에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하시며 불러주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실 때에는 또 그 손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떨리고 두렵다 할지라도 여기 다니엘도 1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떨었다. 11절에도 내가 떨며 일어섰다 그랬어요. 떨며 일어서는 겁니다. 떨리고 두렵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니 한없이 죄인이고 한없이 더럽고 추한 자인데 한없이 무능한 그러한 자인데 내가 어찌 일어설 수 있겠는가? 그러니 떨리고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를 어루만지는 그 손이 있으니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힘을 쓰면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지금 자기를 어루만지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깨닫기 위해서 앞으로 반드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다시 말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아까 다니엘이 그 3절에 보면 근신하며 나갔지 않습니까? 좋은 거 입에 대지 않고 기름 바르지 않고 겸손한 태도인 겁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태도예요. 그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로 말미암아 너에게 왔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겸비하기로 결심한,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해 주시고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알아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한 다니엘에게 그 첫날, 그 순간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앞에서 자기의 되지 못한 것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마음을 정한 그 첫날부터, 그 순간부터 사실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11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큰 은총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말이 첫날부터 응답되었다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를 주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믿음을 써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사랑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입니다. 13절.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아까 12절에 결심하는 첫날부터 응답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21일이 지나서야 지금 내려온 겁니다. 왜 응답이 늦게 내려왔다 그랬지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내려오지 못한 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게 딱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응답이 임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첫날부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미 응답해 주셨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 그 응답이 임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바사 왕국의 군주를 물리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뭔가 우리 앞에 다니엘 8장 쭉 보면 이 바사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그 타락한 기독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니엘 8장에 쭉 나와 있어요. 타락한 기독교. 그러니 불신자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타락한 신자가 같은 신자인데 타락한 신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온전히 또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하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 바로 타락한 신자인 겁니다. 나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같이 술 마시자. 같이 주일날 놀러 가자. 나도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타락한 기독교.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타락한 기독교이고 또 한 가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들이 다 이 바사 왕국의 세력인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들, 여러 가지 교만한 생각, 또 음란한 생각, 명예, 영광, 또 이기심, 자기를 위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이에요, 욕심. 내 속에 있는 욕심,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바사 왕국의 세력인 겁니다, 욕심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를 않는가? 바사 왕국의 세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인 겁니다. 그러니 그 막고 있는 그 세력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막고 있는 그 바사, 그 세력이 뭔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 세력이 뭔가,
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지를 않는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고 있는 그 세력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없애야 됩니다. 특별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 그것을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애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잘 없어지지 않으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욕심 다 벌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또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 욕심의 세력이 너무나 크니 내 속에서 너무나 크게 역사하니 없애지를 못하고 있는 거,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내 속에 있는 바사 왕국의 군주 같은 그러한 욕심, 그러한 더러운 것들, 내 힘으로 없애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그러한 모든 되지 못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다 없애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언제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으로 다니엘이 꼬꾸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져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 모든 되지 못한 그러한 악독, 욕심, 그 모든 것을 그 주님 앞에 다 꺼내놓고 간절히 근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그 되지 못한 그런 모든 바사 왕국의 군주 같은 그러한 악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막고 있는 그러한 욕심과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없애주셨으니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게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동안은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미 첫날부터 주시려고 쌓아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막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막힌 것이 다 뚫렸으니, 막힌 것이 없어졌으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냥 쑥 하고 나에게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 싱크대 물 막히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도 안 내려가지요. 그 위에 물이 다 고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싱크대 막힌 게 뚫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한 번에 그냥 그 위에 쌓였던 물이 쏟아져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으니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쌓여 있겠어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혀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받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근신하며 회개하고 나아가니 그 막힌 것을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쌓아두셨던 그 좋은 것들이 막 나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악한 세력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때까지, 막힌 것이 뚫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며칠 동안 기도했다 그랬지요? 21일. 다니엘은 막힌 것이 뚫릴 때까지 21일이 걸린 겁니다. 새 일에 3주가 걸린 거예요. 3주 동안 힘써 근신하며 기도했더니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쌓아두셨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 첫날부터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니엘은 다 받게 된 겁니다. 3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지만 앞에서 증거한 대로 사실 그 3주 동안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3주 후에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니엘이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했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시기가 맞는데, 분명히 내 앞에도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또 큰 전쟁 같은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만나지지가 않고 내가 죄인이고 추한 자임을 좀 깨달아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은혜를 받는 자가 또 다른 은혜를 또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끝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 파도가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계속해서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러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떠한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14절에서 17절 읽어주십시오.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다니엘이 이 큰 전쟁에 대해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거를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3주 동안 기도했더니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또 놀라서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랬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깨달았고 또 그러한 일 가운데서 다니엘이 무엇을 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해 사명인 겁니다. 사명. 다니엘이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또다시 근심이 되며 그 앞에서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이처럼 되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근심이 된 거예요. 하지만 18절과 1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18절, 19절 읽어주십시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며 다니엘의 근심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세요. 특별히 뭐라 말씀하셨는가?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이같이 말할 때에 내가 곧 힘이 났다. 그랬습니다. 곧 힘이 났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곧 힘이 났다.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왜 힘이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힘이 난 겁니다. 믿을 때 힘이 난 거예요. 은총을 받는 사람아 그랬으니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으니 힘이 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니 강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더니 곧 힘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한 면만 봤을 때에는 참으로 어찌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 근심과 걱정이 드는 마음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힘으로써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감당하겠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지만 나 같은 게 어찌 하며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큰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전쟁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된다. 지금 미가엘이 바사 왕국의 군주와 싸워서 물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인데 지금 보면 내가 나가서 바사의 군주와 또 싸우겠다 하는 것을 보니 그 바사와의 전쟁이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싸워 이겼어도 이 다음에 또 싸워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사의 군주가 가고 난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온다 그랬습니다. 헬라의 군주가 온다. 그러니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게 오는 겁니다. 하나를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서 또 다른 어려움과 큰일이 또 오는 겁니다. 열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더니 이번에는 풀무불 시험이 오는 겁니다. 풀무불 시험 또한 잘 통과했더니 이번에는 또 사자굴 시험이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큰 전쟁이 끊이지 않고 끝까지 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마지막 21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 아무리 큰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이루고 패하게 하실 것을 패하시고 세울 것을 세워가시는 줄을 믿으니 우리는 아무리 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건하며 평안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가엘이 싸워준다 그랬습니다. 미가엘이 싸워준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사 왕국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헬라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미가엘을 통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그러니 큰 일이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강건하게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더러움과 추함, 나의 되지 못한 죄를 또한 깨달아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때에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바사의 세력 같은 내 속에 있는 되지 못한 욕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첫 순간, 그 시작하는 그 순간, 뜻을 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처음부터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져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날부터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